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 용, 마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 백성이 바벨론의 그 멸망하는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아주 그 중심적인 그런 중간에 이게 중심적인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 좀 하셔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가, 요거를 알면 제가 왜 이게 중심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전체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실과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진실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 이런 말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 같은 데는 이제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면은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요한복음 16장의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말을 왜 일부러 성령님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같이 연계 그 단어로 이렇게 썼느냐면 거짓과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은 진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되다는 말입니다. 참되라는 거고,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이고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 참된, 진실, 정직, 이게 같은 거죠. 그런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분이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정직하게 인도하신다, 진실하게 인도하신다, 참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뭐니까? 진리, 참되니까. 그럼 이 성경에서 구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어요. 그 진실된 말씀을, 참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계셔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빛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과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요? 정직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참되다, 진실하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면
반대도 성경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반대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대편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의 반대를 설명할 때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짓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어요. 참된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된 말씀이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참된 말씀이 안 내려왔다는 말은 뭐가 안 내려왔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빛이 안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빛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어둠이겠어요? 빛이겠어요? 어둠이죠. 어둠인데 어둠이라는 거를, 어둠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눈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게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오는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 요거를 진리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진짜 참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오셔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요. 반대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모르는 거를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이거를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거짓이라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이라는 것을 쭉 이제 설명하려고 이 책을 썼으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뭐가 나오겠어요? 참된 것과 거짓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된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교회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는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받아 가지고 거짓말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받은 사람들이 음녀인 거죠. 음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자가 이제 거짓말 자체의 본질, 그 거짓말의 본질은 뭐냐면 진리의 반대라고 했죠. 진리의 반대말이었어요. 그럼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그럼 예수님의 반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반대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반대는 세상인 거죠. 자, 성경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겠죠?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리와 거짓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으로 되어 있어서 가만히 여러분에게 이건 성경은 구약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된 거를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생명나무라고 그러고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율법적으로 딱딱 나누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를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선악의 말씀을 잘 받으면 비판하게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자기도 외식적이죠. 나도 사실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자기를 포장합니다. 포장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네가 거짓말장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포장했잖아요. 외식이라고 하죠. 그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왜 나쁘다고 성경에서 그러는 거냐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은 같은 거예요. 포장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나쁜 게 뭐냐면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라는 거야. 이 속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 겉에하고 진실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짓과 외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쁜 겁니다. 그게 선악과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용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혼납니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받아요, 예수님한테 만나면.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은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자기는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은 뭐의 반대말이라고 했다고요? 진리의 반대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지금 12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 이런 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로 딱 통일된 거예요. 하나로 통일. 그러니까 하나로 딱 연결되는데 뭐냐면 큰 용, 그게 옛 뱀이래요. 뻔할 뻔짜죠. 하와를 속였던 옛 뱀이니까 그 뱀이 큰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하와를 속였던 뱀이야, 그게. 근데 그게 뱀은 어떻게 생겼을까? 밑에 돌아다니는 뱀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 뱀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자기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응? 아니, 두더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돼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개들도 하나님. 성경에서 개들만큼 진짜 비난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개 같은 이런 게 하면서 이 개가 얼마나 그 비난당하는 동물입니까? 근데 여러분 개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개가 그렇게 귀엽고 그러잖아요. 사람 잘 따르게 돼 있고. 원래 옛날에도 그러니까 개가 집집에 개들을 많이 키웠는가 봐요. 옛날부터 그 개가 이렇게 순종적이었는가 봐요.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개는 아주 부정적인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도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똑같이 부정적인 동물인데 왜 뱀만 보면 그렇게 미워하냐고. 뱀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분 나쁘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개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기들이 개 데리고 막 안고 다니면서 키우고, 뱀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뱀들도 모여서 회의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솔직히 그 뱀이 그랬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하나를 딱 규격을 맞추어서 퍼즐을 딱 맞추느라고 이게 성경을 썼기 때문에요, 이게 탁탁 맞아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은 뱀으로 안 나오고 용으로 나와서 앞에 있는 하와를 꼬셨던 뱀과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옛 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 그러면 옛 뱀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냐 얘들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뭘 보이는 뱀만 자꾸 미워하고 강아지는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아지나 뱀이나 다 똑같은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돼지하고 개하고 그게 그거야. 도찐 개찐. 진짜예요. 다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용, 옛 뱀, 그리고 이걸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더 곁들여서 써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써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근데 그게 뭐 하는 자인가 봤더니 미혹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죠? 미혹한다는 말은 뭐예요? 속여가지고 쓰러뜨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속여서 쓰러뜨리는 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를 쓰러뜨렸던 뱀이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용이라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용 그러면 용 따로 있고 뱀 그러면 뱀 따로 있고 마귀 그러면 마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마귀, 사탄, 뱀, 용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이게 같은 거구나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것도 깨달아야지. 뭘 깨달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구나. 이걸 아셔야죠. 그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한테 뭘 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주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됐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서로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죠. 자 여기 옛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놈이죠. 이건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같은 분이에요. 그죠? 이거 분명히 알고서 이거 아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 요거 분명히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인데, 그러면 이 같은 분이 누구에게 들어오나요? 누구에게 들어와요? 성도에게 들어오죠. 그 성도에게 들어오는 거를, 이 성도를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부라고 돼 있죠. 신부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령님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봐요. 자, 뱀이 꼬시면 용이 꼬신 거야. 용이 꼬시면 용이 미혹하면 마귀가 유혹한 거야. 마귀가 유혹하면 뱀이 나온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아셔야지. 그걸 알아야 줄기를 알 수 있다고요. 이쪽 용, 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이건 미혹하는 것으로 봐서 어느 줄기겠어요? 거짓의 줄기죠. 그죠? 거짓의 줄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이건 뭐라고? 진리의 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두 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줄기를 먹게 해서 하나를 먼저 먹은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 줄기란 말이에요, 한쪽 줄기. 그러면 이쪽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자꾸 먹으라고 하겠어요? 생명나무를 자꾸 먹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기를 딱 아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펼쳐지죠, 그죠? 정직, 참되다, 진실되다, 진리라는 말하고 거짓이라는 말, 외식이라는 말, 미혹이라는 말, 요게 딱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그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뱀, 큰 용, 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그 미혹하는 자가 뭘 미혹해요? 봤더니 뭘 미혹해요? 미혹하는 자인데 뭘 미혹한다고 써 있잖아요. 온천하를 미혹한다는 거야. 온천하. 온천하가 뭐야? 온천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온천하를 온천하 만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천하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온천하가 뭐겠어요? 나야. 내가 온천하라고요. 그죠? 내가 온천하라고. 자, 이 온천하 세상을 가지고 온천하를 가지고 너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돼? 다 잃은 거잖아. 다 잃은 거라고. 온천하를 주고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그죠? 온천하를 주고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천하는 나고 나는 온천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땅 이러면 땅 그러면 누구를 자꾸 생각해야 되면 나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갈아엎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농사지어야 된다, 이런 거면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마음은 다 어떻게 몇 각형으로 생겼어요? 에덴 동산부터 보니까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다 이게 손으로 하려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이렇게 마음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죠?
마음, 내 마음이 이른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네모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울타리, 여기 동산인 거예요. 동산. 이게 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밭, 동산, 땅,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약속도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땅 얘기가 많거든요. 하늘나라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이런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런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땅이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땅이죠. 거기가 새 예루살렘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 없어요. 바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적으로는 바다가 없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땅으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이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게 말하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바다가 아니고 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땅이 뭐라고? 나니까. 나하고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만들어진 곳, 예수님이 씨가 심겨져서 여기서 복음이 심겨져서 만들어진 땅,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다. 너희들 모든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거다, 이런 말이고요. 또 네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마음 상태. 그게 앞에서부터 끝에까지가 퍼즐로 이어진 것이 땅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땅이 온천화할 때 그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이게 그러니까 내 하늘 내 땅이란 말이에요. 내 하늘과 내 땅. 근데 내 하늘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하늘은 찢어져야 된다 그랬죠? 예, 마태복음 3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찢어졌다, 열렸다는 말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야? 하늘과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하늘과 내 땅 위에 계신 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늘이 있고 내 속에 땅이 있는 거야. 이게 온천하라고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정리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온천을 깬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세상만 생각한다고, 세상적인 이건. 그게 아니고 나를 봐야지. 나라는 세상을 봐야지 먼저. 그죠? 나라는 천국은 진리의 말씀은 또 거짓된 말씀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 보라고요. 나를 보고 온천을. 그러니까 나를 꿰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 그가 누구예요? 용, 뱀, 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그가 미혹하는 자야. 누구를? 나를. 그리고 온 세상을. 이해가 되죠? 먼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온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먼저 나를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다 자기가 있으니까 그게 다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온천하죠. 나도 내 온천하지.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온천한 사라진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죠? 내가 온천하라고. 나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다. 이게 옛 뱀이고 용이고 사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천을 꿰어요. 그래, 이게 온천을 꿰는 자가 이제 마귀인 거야. 이게 하와를 꼬셨던 그 마귀예요. 똑같은 마귀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 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뭘로 미혹하는 자로 내려온 겁니다. 그 미혹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무섭게 해서 미혹을 해요? 아니면 살살살살 해서 미혹할까요? 살살살살 해서 미혹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진짜인 것처럼 싹 꾸며서 미혹하는 거예요. 용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생각해요. 용이 와서 이게 뿔도 있다고 해봐요. 여의주 물고서 이렇게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미혹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당연히 안 따라가지. 근데 여러분을 그 속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넘어뜨리면 다 넘어진단 말이죠. 그게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 넘어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안 넘어진 사람 없나요? 안 넘어지고 싶은데요. 안 넘어지고 싶으면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또 자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야.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always야, always. 언제든지 always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의를 기울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온천을 깨는 자, 그 자들이 어떻게 된가 봤더니 내쫓긴대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쫓겼다네. 내쫓겼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봐요. 그 내쫓기는 게 그 사자들이 또 있대. 여기 사자들. 그러면 용이 있고 뱀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야. 근데 용, 마귀, 사탄, 뱀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 했죠, 분명히. 왜냐면 마귀,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안 보이는 마귀를 뭘로 표현했다고? 용으로 표현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창세기는 뭘로 표현했다고? 뱀으로 표현했다고. 안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뱀한테 욕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뱀도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걔들도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고, 실제로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안 보이는 얘기를 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다 그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자들까지도 쫓겨났대요. 그럼 그 사자들은 틀림없이 뭐예요? 자, 뱀, 용, 마귀, 사탄을 미혹하는 자를 받은 자예요. 그죠? 그걸 받은 자가 사자들이죠. 그 사탄의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선악의 영을 받은 자, 거짓의 영을 받은 자야. 거짓의 영을 받은 자, 마귀의 영을 받은 자니까 그들이 뭐겠어요? 그들이 뭐겠어요? 그 사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 거짓의 영을 받았다니까?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외식하겠어, 안 하겠어? 외식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한다니까. 이게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네. 뱀, 용,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가 들어와 있다고. 안 보이는 놈이라니까.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성령님 들어오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의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냐면 진리와 거짓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과 솔직한 거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과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그런 것과의 내 속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이기는 것이냐의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12, 14절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전신갑주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 그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는 거야.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참되고 참된 건 정직한 거고 정직한 건 진실한 거고 진실은 진리니까 이건 빛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자, 악한 것은요, 어둠이죠. 어둠인데 이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숨기 원하고 감추기를 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감추인 거를 드러내고, 감추인 걸 찢어서, 그 포장지를 찢어서 나를 드러내게, 진실되게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이 성경책을 못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요, 그러면 성경책을 못 봤는데도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빛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책은 뭘 나타내 주고 있는 거라고? 그 진리의 성령과 거짓의 영의 이 전쟁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성경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참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그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신부에게 들어간다고요. 신부들에게 들어가는데, 신부들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그러고, 앞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선지자라고 해야 돼? 진리의 선지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용, 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자, 나를 꿰는 자가 누구한테 들어가? 그의 사자들에게 들어가. 그 사자들은 음녀야. 그러니까 그 용, 마귀, 뱀, 사탄은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음녀에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음녀에게 들어가면 그 음녀가 무슨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지금 뭐 잠언서에도 음녀가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작은 음녀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작은 음녀들.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를 구분해야 되겠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저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 미혹을 당하니까. 미혹당하는 것은, 미혹당한다는 것은 누가 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진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은 그냥 회개해야 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뒤집어 놔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짓이었는데, 우리는 땅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밭을 뒤집어 엎어서 씨를 심어버려야 돼. 거기다가 진리의 씨를, 그러니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밭이, 그죠? 진리를 심으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음녀, 거짓 선지자, 그의 사자들 함께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쫓겨났어요. 자, 이 음녀를, 이게 음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음녀가 누구의 씨를 받았다고요? 거짓이라는 마귀의 씨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거짓이라는 마귀의 씨는 막 뿔 달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들어도 모르니까.
자, 손 세상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얘기하는가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 근데 그걸 구분할 만한 지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렇게 귀 있는 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이 다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어서, 원래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그래서 넓은 길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말들이 더 넓은 길이라 그러는 게,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들리고 그런 말들이 더 우리의 그 가슴에 와요. 그래서 이걸 넓은 길이라 그러는 거야. 좁은 길은요, 자기가 좀 거슬리는 말들이 많아. 거슬리는 말들이 많아. 그리고 성경 말씀만 주구장창 얘기해.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말씀. 성경을 막 풀어주는 거야. 이 껍질을 막 벗겨주고 막 풀어주고 그러는 거야. 선악과 생명나무 있다면 선악과라는 껍질을 갖다 확 풀어줘서, 선악과 생명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이 껍질을 막 벗겨줘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시간이 부족해. 늘 말씀을 벗겨줘야 되니까. 말씀을 자꾸 벗겨줘서 그 말씀을 속에 있는 알맹이를 갖다 끄집어서 먹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씨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있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심어야 되니까. 그 마음판에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잖아요. 이 말씀이 안 심겨지면, 진리의 말씀이 안 심겨지면 거짓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심겨진다고. 세상의 말들이 항상 심겨진다고요. 이게 더 많다고, 이게 더 넓은 길이고 더 많은 씨라고요. 그러나 진짜의 씨가 적지만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우리는 가셔야 된다고. 그 씨가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 미혹한다는 게, 여기 온천하를 미혹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고, 나 전체를, 내 전부를 갖다가 송두리째 그냥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또 송두리째 나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점점 갈아엎어 가지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뺏긴다 그러니까 강도 아니면 도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 번째 온 도둑이라 그랬죠. 네, 나중에 온 도둑. 먼저 온 도둑은 어떻게 해? 내 마음을 뺏어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런 거고, 두 번째 오시는 도둑은 내 마음을 뺏어서 살리려고 하는 거야. 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 나를 뺏으려고 한다. 그 말. 양쪽 다 뺏기지 않고 내 자신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말씀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마귀란 놈이 세상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어낸다고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음녀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에 오면은 완전히 세상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뭐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짓말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건 다 거짓말,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데,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었다고요. 그의 제자들도 세상과 분리돼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자고, 같이 섞어서 한번 살아보자고 꼬시는 자들이 있다고. 그게 어디서 꼬시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 정결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 정결하다는 말이래요. 순결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결하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죠. 단절해서 세상을 떠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바울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면 산속에 들어가서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세상을 떠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거 아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너희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을 만큼 거룩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달라,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들하고 비슷해, 이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니라고, 이건 정결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속지 마세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고? 네가 그 어두워져. 네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두워져. 자, 빛이 들어가서 빛을 내요. 산 위에 딱 빛을 비치면 거기로 다 사람들이, 동네가 비추어져요. 동네가 밝게 비추어지는 건 산 위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빛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죠. 세상으로 밑으로 들어왔죠, 그죠? 어둠 속으로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와서 빛이 죽으셨어.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부활하셨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빛을 내야 된다고 깜빡 속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어떤 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구분해 놨어요. 산 밑과 산 위를. 그래서 산 위에를 지성소라 그러고, 거기를 거룩하다 그러고, 노아 방주도 질 때 1층, 2층, 3층으로 3층에만 창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고요. 거기서 말씀이 내려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헐몬의 이슬처럼 산 위에서 헐몬의 이슬처럼 복이 내려온다 그러고요. 그게 영생이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나기 이쪽이죠. 소나기, 그 위에 내려오는 소나기 있잖아요. 그 소나기를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늘로, 거룩한 하늘로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 먼저 이 사람이 안 되고 뭐 세상 속에 들어가고 네가 어두워진다니까. 네가 어두워진다고, 그 세상하고 섞여버린다고 그냥. 그래서 세상하고 섞여진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하고 섞여버린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비추는 거냐면, 우리가 따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위에서 비추는 거예요. 산 위에서 비추는 거야, 동네를.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그 빛이라는 게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진리라고. 이 어둠이라는 게 뭐라고?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거짓말로 자꾸 자기를 포장한다고요. 말씀이 계속 바뀐다고요. 이게 왜? 거짓이니까. 말씀이 계속 바뀐다. 계속 포장한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고. 그게 진리라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늘 어떤 얘기 하냐면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니? 한 번만 들어도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그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 복음이 뭐였어요? 너의 죽음이야.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그게 복음이야. 자, 이거를 수십 년을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니까? 복음이니까. 너의 죽음이야. 너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질 않아. 너의 죽음이 부활이야. 그게 복음인 거라고. 그거를 누차,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도 사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성경이니까. 죽자고 온 거니까. 죽자고 읽는 게 성경이니까. 죽자고 듣는 게 성경이니까. 죽자고 말하는 게 성경이니까. 이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할 꿰는 자.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 땅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생각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세상과 섞여서 어떻게든지 살아가 보려고 이렇게 하라고 노력하죠. 그죠? 이게 뭐가 됐다고요? 음녀가 됐다고요. 음녀가 되니까 세상하고 섞인 거예요. 세상하고 섞이니까 여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녀가 되는 거죠. 신부는 그렇지 않죠. 신부는 교회면 딱 교회예요. 그렇죠? 빛을 그냥 여기서 비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야, 니네 정말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 가면 있잖아요. 일부러 막 술도 먹이고 그런데요. 직장 초년병 이렇게 가면은 또 대학생들도 대학교 들어가면 막 술 먹이고 막 그런데요. 그게 무슨 거지 같은 문화래요. 그게 아주 후진국에서 있는 어떤 거지 같은 문화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먹여본대요. 먹인대요. 그래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어떤 사람이 상관이 막 술 먹으면 딱 안 먹을 사람 안 먹습니다. 막 먹어 안 먹습니다. 먹어 안 먹습니다. 이게 막 쌍싸대기 막 날라버려요. 막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주죠. 또 준다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사회 여기 직장 신입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권해요. 권해서 술을 권하는 게 무슨 하나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의 문화입니다. 다 당연히 권했어요.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요즘 다 먹어야 돼. 괜찮아, 먹어. 이런다고요. 분명히 그럽니다. 자, 그랬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안 먹습니다. 하고 이제 딱 거절했어요. 진짜 우리랑 못 어울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들끼리 뒤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쟤 진짜 같은데? 야, 쟤 진짜 같은데, 저거? 야, 저거 진짜 같다, 야. 야, 진짜 나타났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술 먹으라고, 거긴 진짜 군대 너무 막 억압된 상태니까, 옛날 군대에서야. 막 주먹으로 치면서 술 마시는 거, 막 몇 번 맞다가 하도 무서워서 한 번도 안 맞아봤대. 그 사람은 태어나서 군대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주먹으로 하도 때리니까 맞았대요. 한 번 맞았는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잘 때 있잖아요. 누워서 다 같이 자, 옛날에 다 같이 자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울었대요. 너무 자기가 왜 예수님한테 내가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했나 하는 거 하고, 너무 아파서도 울고, 또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진짜 했나, 그리고 막 억울하고 자기가 그 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주님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있어서 막 계속 울었대요. 밤 몇 시간을 울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와서 너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안 먹일게. 이제 안 먹일게.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권하지 않대. 너 진짜구나.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한 번 섞이라 그래요. 한 번 섞이자 그래요. 한 번 섞이자 그런다고. 한 번 섞이면 두 번 섞이자 그래. 두 번 섞이면 세 번 섞이자 그래. 네 번 섞이자 그래. 다섯 번 섞이자 그래. 그게 무슨 빛을 나타내겠어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고. 거룩한 신부는 따로 산 꼭대기에서 빛을 내야 그 동네를 비추는 거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빛이 비춰지는 거야. 그게 뭐야? 교회야, 교회. 교회의 빛을 통해서 이 아래를 비춰주는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산 위에 있는 빛이에요.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섞인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저 못 믿겠는데 그래요. 예수도 팔아먹는 놈인데, 교회도 팔아먹는 놈인데 믿을 수 있겠어? 자기들이 안 믿어요. 안 친해져요. 그렇게 쉽게 친해지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또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놀지도 못해. 죄책감이 있어서 교회에 또 완전히 하지도 못해. 근데 또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또 못 놀아.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헷갈려고 그래죠. 왔다 갔다 한 발 한 발 이렇게 놓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서. 그죠? 그거를 뭐라 하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있지만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세상이라는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그 죄악, 그 음녀가 받을 벌에서, 그 죄의 벌에서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하려고 말씀 있는 거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왜 설교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고 지금 죽어도 천국의 성 안에서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런 신부들이라면 뭐 이런 설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나눔, 음녀와 신부의 나눔,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별 의미 없죠. 자기가 완전히 100% 신부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신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녀들이 있다고요. 음녀들이 있으니까 그 음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이 말씀에 그 나누어진 이 말씀들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을 찢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이 하늘이라고 섬기던 그 지식을 찢고 그 교리와 신학을 찢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셔야 된다고.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설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신부면 이 말이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설교하면 되지. 어디 가서 전도하면 되고요. 그런데 음녀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으나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산 위에 딱 이렇게 동네가 있는 것처럼 딱 분리된 그 교회의 삶을 사는 것이 돼야 이게 구분이 될 텐데, 그렇다고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런 말 아니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짜 군대에서 술 한 번 먹고서 막 엉엉 울었던 그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다른 데서 세상에서도 야 좀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섞여보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구분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뭔가 다르다고 여기지. 뭔가 쟤는 좀 다르다, 쟤는 진짠가 보다 이렇게 하지. 다 섞여 자기들 하는 대로 다 하면 야 다 하는데 넌 왜 그러냐 이렇게 막 한다고 앞에서 막 욕하고 딴 사람 다 그러는데 너만 그래요. 어떻게 넌 특이한 놈이 어떻게 해?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런다고요. 미친놈이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칭찬이라고요.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실제예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저 진짜다. 쟤는 진짜다. 쟤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말 조심해. 막 이런다고요. 진짜니까.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음녀인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기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의 종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의 종 되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닌 거야. 그걸 그리스도인 신부라 그러는 거야. 내 남편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남편한테 왜 괜히 눈치다 그래요? 말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지. 다른 남자한테는 눈짓을 주면 안 되지.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내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몸빼 바지 입고 다리 극적극적하면서 깍두기에다가 밥 이게 해서 이렇게 딱 깍두기 이게 들고 먹잖아요. 씹어보면 아다닥
왔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말이요. 이 남자가 이제 또 밖에 다 같이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가야 될 때는 막 화장을 막 1시간 반을 하고 막 1시간 반을 하고 옷을 막 이거 이뻐 저거 이뻐. 누구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누구한테? 집에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님에게 잘해야 되는 우리가 왜 세상에 그렇게 매여 사냐고. 이상한 짓이라고. 그거를 성경에 그래서 너 음녀야, 너 창녀야, 너 어디다 잘하는 거야 이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에 음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창녀처럼 살지 말고 신부처럼 사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용, 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세상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음녀 같은 것들을? 오히려 세상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진짜 신부들이에요. 진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음녀 같은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 여러분, 워낙 음녀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워져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점점 빛이 나는 교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교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야.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야. 얘들은 진짜다, 뭔가 다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세상이 음녀 같은 여자 가만 놔두는 줄 알아요? 어느 날 다 버려. 그 음녀들을 다 발발이 찢어버린다고. 미워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게 열불과 짐승이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음녀를 미워해. 음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세상하고 막 비슷하게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않잖아요? 우습게 알아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의 16절에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다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이 음녀 같은 여자들을 미워하고 그 교회를 찢어버리고 그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어쨌든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들을, 그때 그 음녀들은 감사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가만히 잘 돼보세요. 세상과 연합했는데, 세상과 하나가 돼서 음녀 같은 짓을 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점점 잘 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찢겨버려야 하나님 만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 말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나 다 거덜났어요. 다 찢어져서 가슴이 터덜러들 거덜났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할 때 그걸 찢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음녀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 아셔야지. 음녀, 그러니까 음녀, 창녀, 나쁜 거, 나쁜 년, 난 그 나쁜 년 안 될 거야. 이렇게만. 그 안에 네가 그런 년이라니까. 네가 그런 년인데요. 네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자, 음녀를 또다시 만나서 또다시 결혼하는 사람이 나와. 성경에. 누구예요? 호세아.
호세아, 음녀 같은 창녀 같은 그 여인을 불러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우리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죠? 피투성이가 된 그 창녀 같은 음녀 같은 그 여자를 또다시 불러서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왕후로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게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맞춰지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두 개의 마음을 설명하는 얘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녀는 뭐를 타고 다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짐승을 타고 다니는 이 음녀가 뭐를 타고 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짐승이 음녀를 찢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타고 다니는 것이 나를 찢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뭘 타고 다녀? 세상을 타고 다니잖아.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나를, 결국 세상에서 내가 찢김을 당한단 말이야. 자, 배신당하죠. 돈 돈 떼이죠. 자식들 문제 생기죠. 부부 문제 생기죠. 가족 문제 생기죠. 또 자기 몸 질병 걸려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생겼죠. 자,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찢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을 타고 다녔는데 세상이 나를 배신하더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이 나를 배신하더라. 가만 놔두지 않더라. 내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 그 짐승이 나를 배신하더라. 그래서 세상을 타고 다니는 음녀, 이 세상이 음녀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세상이 뭐길래? 성경에 음녀가 있는 성, 음녀는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17장 5절 18절의 말씀,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다 그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17장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래. 그래서 큰 음녀, 큰 성 안에 음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가 된 거지. 세상이 없으면 음녀가 될 필요가 없죠. 예수님 믿고 바로 하늘나라에 갔으면 음녀가 아니죠. 무조건 신부죠.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세상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녀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녀에 대한 그 책망, 심판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빼내야 되니까. 거기서 이 음녀를 빼내야 되니까 이것이 많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음녀 이야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중간에. 그래서 음녀가 완전히 파괴되고, 요한계시록 16, 17, 18장이거든요. 음녀가 파괴되고,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음녀가 사라져야 신부가 되잖아. 아, 요한계시록 쉽다, 그죠?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성경 하나만 찾아봐요.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왜 가늠했다 그래요? 세상과 벗이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원수된 거란 거야. 하나님과 네가 스스로 원수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그랬다고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번 세상에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음녀, 간음한 여자다. 성경이 간음한 여자야 이렇게 말하죠. 세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음녀들 되지 말고 이 음녀가 당하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망할 그곳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음녀의 그 성에서 나와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오게 되겠어요? 그냥 나와요? 나가자, 오늘 나가자. 야, 오늘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늘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음녀가 뭔데? 뭐로부터 받은 거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가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 그 미혹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의 말을 들은, 세상의 말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자가 음녀잖아. 그러니까 음녀에게서 벗어나려면 뭘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진리 말씀은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게서 음녀가 빠져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음녀에게서 빠져나와 그 망할 그곳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져 그 힘이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사 내 속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 우리의 속에 들어와 하나님 거짓에 여긴 음녀에게서 우리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옷에서도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허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음란거리, 도출, 미움, 욕심, 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